다 같이 경배 찬양 드림으로 주일 낮 2부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 하나님께. 나는 경배.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복되고 아름답고 좋은 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오니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큰 은혜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장입니다. 19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교동문 36번, 교동문 36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나가다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찬송가 315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리
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정민 장로님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죄 많고 허물 많은 저희들이지만 주님의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아버지 앞에 경배와 찬양을 통해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나왔지만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주님을 위해 산다고 하였지만 세상의 유익을 쫓아 살다가 아버지 앞에 나온 저희들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행동 가운데 주님의 뜻을 따르지 못했던 모습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님을 닮아가는 삶,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4월이 시작되며 특별 새벽 기도회로부터 부활절과 설립 72주년 기념 행사, 그리고 어제 어린이 큰 잔치까지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여 주심도 감사합니다. 믿음이 식어가는 이때에 대성교회는 앞으로 더욱 기도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 성령의 은혜가 함께하는 교회, 아이들의 웃음이 더 커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령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교회 각 부서와 섬기는 손길 위에 은혜 더하여 주시고 연약한 지체들 기억하여 주시어 병중에 있는 환우들에게 치유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고 마음이 지치고 낙심한 이들에게는 위로와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원로 목사님으로부터 신앙의 어르신들께 건강함을 지켜주시고 장수의 복을 통하여 더욱 믿음 생활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천국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저희의 마음과 정성을 온전히 아버지께 드리오니 찬양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저희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저희 모두에게 깨닫는 은혜와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순간순간마다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은 구약에서 한 군데, 신약에서 한 군데, 두 군데를 보겠습니다. 먼저 구약은 아가서 2장 16절입니다. 우리 가진 성경 961쪽. 또 신약은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11절입니다. 아가서는 한 절이어서 제가 혼자 봉독하고 신약 요한복음에 이르면 15장 4절부터 10절까지는 제가 봉독하고 11절을 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먼저 아가서 2장 16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아멘. 요한복음 15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부터 10절까지 제가 11절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김기훈 장로님 봉헌 인도하겠습니다. 드리신 헌금 가운데 지목 헌금이 있습니다. 어버이 주일 선물 지목 헌금으로 정달성 장로님, 주순희 권사님 210만 원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은혜 감사하여서 정성껏 준비한 헌금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일 헌금, 11조 헌금, 감사 헌금, 선교 헌금, 장학 헌금 및 기타 여러 제목들로 저희의 마음을 담아 주 앞에 올려드리게 하시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큰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 이 어려운 시기 가운데 우리의 11조가 약해지지 않도록 생활과 생계와 여러 일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더 감사한 일이 많아지고 범사의 감사가 아버지 습관이 되고 신앙이 되도록 하여 주시고 그것이 말뿐 아니라 주 앞에 드려지는 헌금이 아버지 공적으로든 개인적으로든 하나님 앞에 마음들이 표현되는 그런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성껏 준비하여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작정하여 드리는 모든 손길들 기억하사 이 어려운 때에 그 작은 것들이 모여져서 전도 선교하는 데 큰 밑거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정달성 장로님, 조순희 권사님 여러 가지로 수고하고 애쓰시는 가운데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선물을 마련하는 지목 헌금을 주 앞에 드리오니 받으사 아버지 이분들 아버지 믿음과 여러 일들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는 일들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 받으실 만한 귀한 것 되게 하시고 우리 어르신들이 이 선물을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와 기쁨과 그리고 즐거움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찾아오지 못한 분들 찾아오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몸이 연약하고 아프고 힘든 일들이 있는 우리 가운데 주여 살아계셔서 치유하시고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우리와 우리 가정과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분들에게 일어나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강건하여지고 힘이 있어지며 아버지 우리가 든든히 서가게 도와주시고, 이제는 복음의 은혜로 인하여 사람들을 함께 세워주사 대성교회가 주님의 사람들로도 채워지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이렇게 좋은 날, 주일날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앞뒤 좌우 보시며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제 보고부터 해야 되겠습니다. 어제 광고한 대로 어린이 큰 잔치가 여러분의 기도와 그다음에 물질과 헌신으로 있었고, 어린이 큰 잔치 총 142명이 왔습니다. 어린이 85명 중에 교회 아이들은 21명, 외부에 63명이 왔고요. 부모가 57명 중에 교회 11명이고 46명이 외부에서 왔습니다. 한 번에 왔다고 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자꾸 교회가 열려지고 이제는 외국인들 와도 낯설지 않고 서로 잘 어울리고 대합니다. 아이들은 이중 언어를 합니다. 한국어도 하고 그리고 그 나라 모국어도 하고요. 우리 교회가 이태원에 있는데 제 꿈과 소원 처음 올 때부터 여기에 이렇게 이 외국인을 위한 한 예배 공동체를 세웠으면 하는 게 부임하면서부터 갖고 있는 마음인데, 같이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온 아이들이 주일학교에 정착이 되고 아이들 통해서 부모님들도 교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후원 부탁합니다. 전화번호 적고 이제 시도할 터인데 얼마나 많이 되는지는 하나님이 하시겠지만 그래도 같은 일에 같이 애써 주셔서 감사하고 더 많이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이제 이번 달부터 9+1과 청장년팀도 함께 찬양 예배로 드립니다. 청년들 찬양하는 것처럼 같이 드려서 1시 50분에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오시는 건 50분 전에 오셔서 같이 미리 기도로 준비하시고 찬양을 드리고 마음껏 기도하시고 이렇게 예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금요 심야 예배 다음 주간인데 미리 알려드립니다. 1에서 3 여전도의 주간으로 5월 8일 금요 심야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낮 12시 40분에 당회원실에서 4월 정기 당회로 모입니다. 중고등부가 아마 지금 이거 시작할 터인데 좀 있다가 부모 교사 연합 기도회가 12시 10분부터 1시까지 중고등부실에서 있습니다. 주일학교 부장 지도자 모임은 오늘은 오후 예배 후에 당회원실에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다음 주일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지난 작년에 했던 것처럼 어린이 주일에 연합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연합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할렐루야 찬양대 늘 수고하셨는데, 그때 우리 찬양대 우리 유치부 아이들, 유초동부 아이들, 중고동부 아이들이 찬양대 서고 유치부는 그 부모님과 선생님, 유초동부 선생님들 같이 서서 찬양으로 함께 예배드린 시간을 갖겠고, 마치고 나면 아이들 축복해 주시고 이 어려울 때 함께 있는 아이들 지난번처럼 가운데 나갈 때 기립해서 박수도 쳐주시고 하는 시간을 가질 터이니 다음에 11시 예배에 같이 나오시고 또 아이들도 많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도노회 선교위원회 모임이 내일 오전 7시 사무실에서 있습니다. 모구의 세미나가 내일 이틀 양일간 양양에서 있습니다. 주일학교 연합회 한마음 축제가 오는 토요일날 백봉산 기도원에서 있고 교회에서는 8시 30분에 출발합니다. 4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해서 5월 봉사위원을 알려드립니다. 수고를 부탁드리고 늘 드리는 것처럼 봉사할 수 있을 때가 감사할 때입니다. 아직 이만큼 힘이 있고 아직 이만큼 할 수 있다고 교회에서 써줄 때가, 그리고 너무 감사한 때입니다. 우리 귀한 섬김의 시간이 물론 조금 더 피곤하겠고 조금 더 시간을 내시는 시간 되겠지만 믿으십시오. 하늘에 귀한 일들이 쌓여지는 것이니
기쁨으로 잘 감사하시면 좋겠고, 특히 올해 들어가는 게 식당 봉사가 있는데 수고 많이 하시는 가운데 남성들도 그게 쉽지 않은데 잘 기억하셨다가 봉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정혜숙 권사님 어머님, 김국숙 집사님, 장모님 장례식을 잘 마쳤습니다. 그래서 점심 식사 때에 음료를 대접합니다. 같이 드시고 정혜숙 권사님은 일부요회 때 참석하셨습니다. 이제 할렐루야 찬양대 준비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예수 믿게 하신 것도 감사한데 이만한 건강, 아직 전쟁 없는 평안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가 맡겨진 바 사명, 복음 전도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 한 영혼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주 앞에 인도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들과 더불어 함께 예배하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을 흠양하여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한 분 한 분 주께서 받으시고 아버지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람의 본능에 대해서 동양 사상은 오욕칠정이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욕은 5가지 욕심입니다. 5가지는 먼저 재물에 대한 욕심, 성적인 세계에 대한 욕심, 음식에 대한 욕심, 명예에 대한 욕심, 수면에 대한 욕심의 5가지 욕심, 욕망이 오욕이고, 칠정이라고 하면 7가지 정, 감정입니다. 흰노애락 애오욕, 기쁨의 희, 분노의 노, 슬픔의 애, 즐거움의 락, 그 다음에 사랑의 애, 미움의 오, 그리고 욕망의 욕, 7가지 감정을 해서 오욕칠정이라고 말하는데, 저는 이거를 맹신하는 것도 또 이것을 완전히 거부하는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일반 은총 가운데서 하나님이 비춰주신 빛 가운데 이렇게도 사람을 볼 수 있구나 하고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오욕칠정 전체를 하나로 아우르는 게 있다면, 또는 오욕칠정 그 근저에 흐르는 가장 기본적인 것 하나를 택하라고 한다면 저는 사랑이라고 말하겠습니다. 물론 오욕칠정 안에도 그와 같은 게 있지만 그건 그 부분적인 것이고, 저는 이 모든 것을 꿰뚫고 관통하고 처음부터 끝이 되고 근본이 되는 것이 사랑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요한 사도에 의하면 요한 1서의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여러 성품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그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는 당연히 사랑에 대해서 갈급해하고 갈망해하고 사랑하고, 또는 사랑을 나누어주고 사랑을 통과시키는 통로 역할을 하는 자로 부름받았기에, 저는 오욕칠정 이런 것보다 이 모든 감정과 욕망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게 사랑이라고 그렇게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부활하시고 나서도 사명을 주시기 전에 물었던 질문이 사랑하냐? 내가 나를 이것들보다, 이 사람들보다 사랑하냐? 하고 물으셨습니다. 그것이 어떤 종류, 신적인 사랑이 됐든 형제에 대한 사랑이 됐든 무엇이 됐든 간에 어쨌든 사랑입니다. 인간의 욕망 배후, 감정 배후에 있는 사랑에 대한 갈급함, 갈등, 또는 이 모든 것이 채워지고 만족하면 우리 모두 행복하게 삽니다. 신앙적으로는 건강하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을 받고 지내고, 가정 가운데는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형제자매와 사랑을 하고, 또 때가 돼서 결혼을 하면 배우자와 사랑하고 받은 사랑을 나눠주고. 그런데 태초부터 우리 가정이 모두 건강하다 하지만 우리 아담과 하와의 가정부터 죄로 파괴된 가정이어서 회복되는 가정 속에 있지만, 과정 속에 있지만 다 온전치 못합니다. 그래서 부분적이고 상처를 받고 상처를 주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하면서 또 그렇게 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가정에서 부부간에, 부모 자녀간에, 형제간에 있는 가운데서 우리는 늘 사랑에 고픕니다. 그래서 나이가 차면 이제 독립하여서 이성에 대한 사랑을 원합니다. 그거는 저는 자연스럽다고 여깁니다. 근데 바로 이 아가서 말씀이 이성에 대한 사랑에 대한 것을 누구보다 잘 말해주고 있으며, 이 날이 바뀌어질 이때 이 말씀을 같이 읽으면서 단순히 이성에 대한 사랑을 넘어서서 가족 또는 부부 간의 사랑을 넘어서
그리스도와 우리에 대한 사랑에 대한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때는 바야흐로 봄입니다. 겨울이 지나가고 비가 그쳤습니다. 땅에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하는 봄날이 되었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그 여인을 사랑하고 또 그 여인도 그 남자를 사랑하는 사랑 가운데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것이 오늘 읽은 2장 16절의 앞부분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이건 단순히 나 당신이 좋아요 하는 감정을 말로 표현한 것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관계가 얼마나 깊어진 것에 대한 선언입니다. 관계가 깊어진 것은 서로 소속감과 연합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서로 사랑하기에 서로 속해 있다라고 말하고 그리고 관계가 이렇게 깊어졌다고 말하는 것도 귀하거늘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 사이에서 사랑이 있어서 사랑으로 서로가 속해 있다고 말한다면 얼마나 복되고 귀할까요? 요한복음 15장은 바로 포도나무 비유 가운데 그 말씀이 있습니다. 우선 15장 4절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이 정도까지 이해됩니다. 우리가 당연히 피조물이고 창조주보다 훨씬 적은 존재이니까.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러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는 것 쉽지 않지만 불러주셨으니 그렇게 애쓰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근데 그걸 넘어서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으로만 가능합니다. 이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사랑은 찾아오는 겁니다. 사랑은 찾아오는 겁니다. 마치 계절이 바뀌면 뭔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마음이 드는 것처럼 누군가를 만나기 전에 어떤 일을 예상하고 혹시 그런 일이 내 삶에서 일어날까 하는 것처럼 생각지도 못하게 찾아오는 것, 사랑은 찾아오는 겁니다. 아가서에서는 신랑이 먼저 이 여인을 찾아온다는 말이 그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항상 신랑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는 산을 넘고 언덕을 넘어옵니다. 담 너머로 들여다보고 그리고 창살 틈으로 엿보며 신부를 부릅니다. 2장 혹시 아가서를 보시면 제가 8절부터 잠깐 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구나 신부가 듣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너무 보고 싶으니까 달려오기를 얼마나 달려오는지 이렇게 짐승을 비유하면서 달려옵니다. 그러면서 다가와서 말합니다. 10절 일어나서 함께 가자. 날이 이렇게 좋아져서 함께 가자. 함께 가자. 13절도 함께 가자. 함께 가자.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은 이처럼 먼저 찾아오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17세기 청교도 목사, 청교도들은 율법적으로 굉장히 아름답고 거룩하게 자신을 즐겨서 깨끗한 의미의 청교도라고만 보지 마시고 더 깊은 데는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아주 그냥 뿔이 떨어지는 하나님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들이 청교도들이었습니다. 그 청교도 목사 중에 러더포드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것은 내 안에 그의 사랑을 받을 만한 걸 발견했기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그가 나를 사랑하는 것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 사랑이 흘러 넘치기 때문입니다. 내 안에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나 조건이나 행함이 있어서 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 하나도 없이도 그리스도께서 먼저 그분이 사랑으로 충만하시기 때문에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늘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사도 요한, 사랑의 사도라고 여기는 사도 요한은 이것을 잘 알아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입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 그리스도와 우리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아침에 교회 가기 위해 일찍 일어나 몸 단장하고 식사할 겨를도 없이 열심히 와서 내가 이 자리에 있다라고 말하실 수 있습니다. 일정 부분 맞습니다. 그러나 저는 거꾸로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라고도 말할 수 있지만 그보다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여기 오기 전에 성전은 아니지만 예배 처소로서 예배당으로 예배를 받으시는 자리에 먼저 와서 기다리고 계신다. 자리 하나하나를 보시고 얼굴을 기억하시고 이름을 불러 아시면서 여기에서 먼저 와서 기다리고 계신다. 혹시 그냥 무례하지만 사람처럼 생각하면 인격적으로 등허리에 대고 왔다 갔다 하시면서 오늘은 누가 오나 안 오나 다 아시죠? 다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렸다가 오시면 맞아주시고 반가워하시는 것. 우리가 잘해서가, 우리가 능력에서가 아니라 사실은 이 정도도 다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셔서 때문입니다. 이게 사실 복음입니다.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이 먼저,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조건 없이도 그저 사랑하셔서. 사랑하신다는 건 어떻게 아냐고요? 사랑의 상처를 많이 받고 배신을 많이 당한 사람은 따져 물을 터인데 생명을 주는 것 이상의 사랑이 더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아들의 생명을 우리에게 대신 주셨습니다.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기까지 사랑하셨다면 다른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버지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가운데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사 우리를 이름 불러 아시고 우리에게 사랑한다고 말하시고 우리와 교제하고 싶어서 예배 자리를 부르사 우리를 이 자리에서 만나주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5장 같은 순서로 기록됩니다. 농부이신 아버지께서 먼저 시작하십니다. 가지를 붙드십니다. 가지를 다듬으십니다. 모든 것들이 아버지로부터 먼저 시작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선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가 예배당 문을 열기 전에 아버지께서 우리의 문을 먼저 열어주셨습니다. 사랑은 찾아오는 겁니다. 이 복된 날, 아름답고 좋은 날, 예배당을 내가 찾아왔지만 저는 거꾸로 우리 아버지께서 먼저 우리 마음을 찾아오셨고 먼저 이곳에 계셨고 여기서 거니시고 계신다 하는 것을 정말 담대하게 그리고 확신 있게 전해드립니다. 사랑은 찾아오는 것인데 아버지께서 아들 안아서 아들을 통하여 지금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두 번째, 사랑은 찾아오는 것을 그치지 않고 이제 무언가가 일어납니다. 무언가가 뭐냐면 서로가 서로에게 속해 있다고 여겨지게 만드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속해 있다. 그게 오늘 읽은 말씀 아가서 2장 16절입니다. 이 신부 술람미 여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그분은 나에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나도 그에게 속하였다 하는 겁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속함, 서로가 서로에게 연결된 이거를 연합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건 매우 중요한데 앞에 것만 얘기하면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 이러면 그냥 쉽게 얘기하면 그 사람은 내게 속하였고 내 안에 있어. 그러면 마치 내가 그 사람을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나의 모든 것이 그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뒷말이 더 중요합니다. 뒷말은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이 말은
이제 그의 사랑이 내게 찾아와서 감히 고맙고 감사하고 할렐루야 받기도 황송한 판에 우리 되게 그러지 않으셨나요? 놀랍고 당황하고 때때로 피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그렇게 피하여 다닌 지 수년, 수십 년 지나다가 그러다가 이 사랑의 맛을 맛보고 나서 경험하고 나서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조금씩 가는 비에 옷 젖는 듯 모르는 것처럼 나도 모르게 예수 안에 있고 주 안에 있다는 걸 조금씩 알게 되다가 그렇게 되다가 이제 어느 날 어느 순간 나도 이제 자리에 바뀌어집니다. 그가 내 안에 있다라고 그가 내게 속하였다고 그렇게 얘기해서 뭐 필요하니 뭐 달라 하던 나가 이제 거꾸로 아닙니다. 내가 주님께 속해 있는 자입니다. 내가 주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바로 그 지점이 우리가 정말로 사랑으로 깊이 들어가는 그 시점이고 그 공간입니다. 이제 내 존재가 속해 있는 것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 하나님 안이 됩니다. 요한복음 15장도 아까 읽은 말씀처럼 15장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또 서로 거한다는 말은 잠시 머무는 게 아니라 완전히 붙어 있는 상태입니다. 분리될 수 없는 연결입니다. 단 한순간도 떨어질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바로 이렇게 붙어 있는 것. 그래서 정말 찬양 고백처럼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괴수여. 죄인의 구주여. 주 없이 살 수 없네. 이것이 찬송만 부르는 게 아니라 그런 찬송의 가사말을 부를 때마다 내 속에서 실제 그런 고백이 나옵니다. 그렇지. 전에는 혼자서도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것처럼 뻗댕기고 잘난 척하고 지냈지만 시간 지나고 나니 주 없이 살 수 없는 나. 주 떠나가시면 아무것도 아닌 나. 주님 없으면 안 되는 나. 바로 그런 데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전에는 속박인 줄 알았습니다. 묶여 있으면 아무것도 못해서 자유가 없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겨우 체면치레하고 천국은 가야 됐기에 천국 문에 들어간 티켓 정도 하나 얻고 예배 드리는 정도, 헌금 드리는 정도로 안녕하십니까 끝내고 모든 종교인으로 의미를 맞추고 끝내려고 했었습니다. 더 이상은 그만. 공간 침해하지 마시라고. 나는 내일 요 정도까지 했으면 그런데 시간 지내보니까 아닙니다. 그전에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면 자유를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께 묶이면 답답할 것 같았는데 이제 시간 지내놓고 보니 성경대로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집니다. 주님께 붙어있는 자만이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만이 삽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만이 삽니다. 여러분 오늘 나오시고 다음 주도 계속 나오시겠지만 매우 심각하게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붙어있기를 원하시는지 아니면 대강 신용만 하고 지낼 건지 붙어있지 않으면 살지 못한다. 죽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죽고 영적인 것이 말라가면 우리의 모든 것이 메말라져 가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됩니다. 잘나셨으면 얼마나 잘나셨는지 건강하면 얼마나 건강한지 가지신 게 많으면 얼마나 가진 게 많은지 모르겠지만 다 한정적이고 제한적이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생명 대신 주님께 붙어있지 않는 한 우리는 죽어가고 있고 메말라가고 있고 마침내 잘려져서 버려지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허투루 듣지 마시고 경계와 경고로 들으시고 그리고 간절히 사모하고 그리고 원하십시오. 돌이켜보니 이게 얼마나 큰 혜택이었는지 얼마나 대단한 감사였는지 나 같은 죄인을
나 같은 사람을 뭐 그렇게 쓸 데가 있어서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쫓아와서 붙잡아주시고 그리고 말 걸어주시고 은혜 주시고 감동케 하시는 게 도대체 나 같은 사람을 왜 그렇게 하시는지 딱 하나죠.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는 먼저 찾아오실 뿐 아니라 이렇게 속하여 있게 만듭니다. 연결되어 있게 만듭니다. 속해 있게 만듭니다. 연합되어 있게 만듭니다. 나는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세 번째 단계로 갑니다. 내가 그리스도 것이 되고 주께서 내 안에 거하시게 되면 세 번째는 그 결과가 있게 됩니다. 마치 사랑하는 남녀가 만나서 결혼하게 되면 그 사랑의 결실로 자녀가 생기는 것처럼 바로 이렇게 사랑의 결과가 열매로 나오게 됩니다. 열매가 어떻게 되냐면 바로 우선 아가서에서는 2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백합화 중에서 양떼를 먹이는도다. 목자며 신랑이 지금 이 신부를 향하여 책임감과 자신감을 갖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가 신랑이 신부를 향하여 백합화 중에서 양떼를 먹이는도다. 먹이신다, 돌보신다, 지키신다, 함께 하신다. 이게 신랑이 해야 될 일이고 그 일을 하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부부가 되었다 하는 것은 그저 두 몸이 한 몸 되어서 한 공간 안에 살고 필요한 대로 나누고 어떤 서로 즐거움을 함께하는 걸 넘어서서 책임을 갖습니다. 경제적인 것과 육신의적인 것과 그래서 우리 선수합니다.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괜찮을 때나 괜찮지 않을 때나 언제나 어디서나 그렇게 하겠다고. 그것이 결혼의 서약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속해져 있게 되었을 때 양떼를 먹이심, 돌보심, 함께하심 이거를 요한복음은 조금 다른 표현을 합니다. 어떤 공급해 주심을 넘어서서 요한복음 15장은 열매로 이야기합니다. 15장은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11절 말씀입니다. 연합되어 있는 결과로서 우리에게 먼저 주시는 증표들이 있는데 그 증표 중에 하나가 기쁨입니다. 다시 읽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그 너희는 아무나가 아니라 연합되어 있는 자, 속해 있는 자입니다. 서로에게 속해 있는 자에게만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그들은 내 기쁨이 주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돼서 우리도 기뻐하게 돼서 우리가 그 기쁨으로 충만하게 된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 속해 있는 자, 연합되어 있는 자의 열매가 기쁨입니다. 이전에는 그러지 못하셨을 수 있습니다. 주일학교를 제가 잘못 다녔습니다. 교회 다니면 복음을 배우고 복음 안에서 이런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율법적인 걸로 돼서 의무, 조항을 얼른 이행해야 되는 뭘 해야 되고 뭘 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것으로만 알다 보니까 그렇게 교회 생활이 즐겁지 않았습니다. 잘못 제가 배웠던 거죠. 아니면 선생님들이 잘 가르쳐 주시고 교육자들이 잘 전해 주셨어도 이게 또 맞아 떨어져 가는 게 유교적인 방식이 굉장히 비슷해서 그렇습니다. 어떤 의무감에 도달하는 게 덕으로 여겨지는 바로 이런 것들. 그런데 기독교는 복음을 이걸 넘어섭니다. 이게 아니고 의무 방어전도 아니고 의무를 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내 생활 따로 이게 아니고 한 몸 되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내 생활 따로 하는 게 아니고 한 몸 되어서 이제 같이 이 인생을 걸어가는 그 가운데 있는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 안에 흘러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돌아볼 때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게 무겁고 지치고 힘들다면 이거는 억지로 하는 게 될 수 있습니다. 복음의 근거에서 주님신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나무에서 멀어져서 도망가면서 의무만 하고 그냥 내 할 일 다 했다고 말하는 것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복음으로 복음은
내가 먼저 하는 거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하신 걸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있을 때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는 것은 그 안에서 기쁨이 흘러 넘친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맘쯤에서 우리의 신앙생활, 봉사하는 모든 것, 기쁨입니까? 의무입니까?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이를 생각하고 봉사할수록 뜨거워져 갑니까? 식어져 가고 있습니까? 우리 조금씩 다시 은혜로 나아가서 말씀대로, 성경대로, 주님 말씀대로 예배가 즐겁고 이후에 교제가 기쁘고 봉사할 수 있도록 나를 써주심이 얼마나 감사하고 세상에 얼마나 훌륭하고 대단한 사람들이 많은데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주의 일을 하라고 하시나, 돌들을 통해서도 찬양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이것저것 다 부족하고 못하고 그래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써주시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이게 오늘 교동문에서 본 것처럼 시간 지나면 어느 때 지나면 하고 싶어도 못한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때 마음껏 예배할 수 있고 세상이 전쟁 난리통에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모여서 있을 수 있고, 코로나를 기억하지 않으세요? 그때 예배당에 모일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다시 주 앞에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마지막, 이런 기쁨의 열매가 있는 사람은 이것으로 그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연합된 자는 반드시 다른 데로 연결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연결된 자가, 내가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서 내가 그 안에, 주가 내 안에 같이 계하신 이런 연합이 있으면 주님이 주시는, 주님이 기쁨이시니까 기쁨으로 내 안에 가득해 있다가 이것을 나눠야 됩니다. 이걸 전해야 됩니다. 이것이 복음의 증언이고 전파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이 열매는 단순히 기쁨과 더불어서 그 다음에 이 기쁨이 배가 되는 겁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다른 사람이 흘러 그렇게 전하여져 가는 겁니다. 지난 주일날 소위 리본데이를 선포했습니다. 리본은 두 개로 묶는 거죠. 첫째는 하나님께 묶이는 거고, 두 번째는 묶인 내가 다른 사람과 묶는 겁니다. 이게 전도를 해야만 된다는, 목사는 강대상에서 의무사항으로, 여러분은 받을 때마다 피하면서 억지로 이렇게 안 되고 기쁨과 감사로 할 수 없을까? 우리 민족 콩 한 쪽도 나눠 먹는 민족, 좋으면 나누는데 복음을 더 알아가고 주 와서 예수 믿을 때 기쁨이 우리가 더 느려져 가고 열매들로 충만해져 갈 때 양쪽이 있을 겁니다. 얼굴이 달라져 보여요? 무슨 일 있어요? 생활은 하나 안 달라질 수 있는데 어렵다면서요? 어떻게 저렇게 살아요? 그때 우린 내놓죠. 증인되어서, 증거로, 예수님 때문에. 삶이 좀 어려워요. 그런데도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가 차고 흘러 넘쳐서 감출 수가 없네요. 사랑과 이 기침이 속일 수가 없다면서요. 하나님 주신 은혜도 속일 수가 없어서 얼굴을 밝게 하고 마음을 환하게 하고 우리 말투가 달라지는 것으로, 그래서 예수를 증거하고 그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아팠던 만큼 다른 사람의 아픔을 알고 손을 내밀 수 있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우리 옆에 누군가 또 한 사람으로 같이 채워져 가기를 주님이 원하시고 바라십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가서의 신랑과 신부의 사랑에 서로 그런 속삭임, 그런 이야기는 단순히 어떤 이성적 사랑이 되는 걸 넘어서서 우리 그리스도와 우리 신자, 그리고 요한복음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의 고백으로 우리 이 좋은 날 다시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예배 때마다, 교제 때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억지로라도 깨달아 알게 하셔서 누리시고 그리고 받으시고 나누시고 그럴 때마다 충만해지시는 우리 모두 되어서 나도 기쁨으로 살고
남에게도 이 사랑, 기쁨, 복음입니다.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 좋은 날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억지로 나와 그저 얼굴 서로 인사 나누고 도장 찍고 가는 거 말게 도와주시옵시고, 자체가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감사한 일인지, 자유를 주시고 예배할 수 있음에, 건강할 수 있음에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은혜를 많이 받아 더 사랑함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사랑을 주고받으며 주님 사랑으로 기쁨을 충만하여 남은 생의 기쁨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이 사랑의 기쁨의 열매를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0장입니다. 430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케 하심이 우리는 주 안에, 주는 우리 안에 거하심을 믿고 그 안에 더 사랑으로 살기를 소원하고 누리기를 소원하고 일어서는 함께 예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